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멀쩡한 가정에 괜히 불화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첫사랑은 영원히 마음에 남는다지요. 왜 그게 이렇게 마음에 남을까요? 생각해보면 첫사랑은 계산하고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돌아보면 참 철없고 그리고 되게 미숙한 그런 사랑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어떤 풋풋함,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이 아닌가 해요. 그때 첫사랑을 했던 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를 해보면 참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지요. 철들었다는 이유로 참 때가 많이 묻어있는 것 같은 제 자신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옆사람, 같이 사시는 분 옆사람 옆구리 쿡 찌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화의 명대사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대답이 뭐라고 돌아올까요? 영화 명대사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난데없는 첫사랑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치 그런 첫사랑 같은 무모하고 굉장히 풋풋함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코앞인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던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아마 생각해보면 잔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대충 짐작이 가죠. 그런 와중에 마리아가 향기나는 기름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 굉장히 값지고 비싼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인도 수입산 굉장히 고급 향유인데요. 5절을 보니까 가격이 대략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보통 노동자 1년 연봉이라고 해석을 하죠. 여러분들 이 본문 대할 때 어떤 마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본문을 좀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좀 과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고가의 너무 비싼 제품을 발에 부어버렸기 때문이죠. 또 좀 두 번째 충격적인 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나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당시 여인이 남성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해요. 잘못 오해하면 마치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행동도 보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좀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머리카락까지 풀어 헤쳤어야만 하는가, 향유로 좀 적당히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 마리아 행동이 정말 과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는데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처럼 해석이 되어져요. 그런데 몇몇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마리아 행동 제지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마리아 행동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향유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좀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내 장례식을 위하여 향유를 간직하게 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다 쓰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장례 때 쓰도록 내버려 두라,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이것도 여러 주석가들에 의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맥락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 가만히 내버려 둬라. 마리아는 지금 저 값진 향유에다가 나를 향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지금 내 발에 쏟아붓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마리아 자신의 마음에 간직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 속에 그 마리아의 마음 안에 있는 당신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계산 따위 전혀 하지 않는 그 진실함을 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응급 상황이 되어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보고 비용을 계산하진 않지 않습니까?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이 진실하다면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실한 사랑에 태클 걸고 나온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온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죠? 그 마리아가 붓는 향유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향유 딱 보고 냄새만 맡고도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아는 걸 보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의 이 말은, 5절에 나온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말, 그런 말이에요. 발에 한번 붓고 다 날아가 버리는 그 향유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훨씬 더 의미 있으려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 쓰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죠.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부모님 대접한다고 소문난 아주 비싼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계산서를 어떻게 보신 것 같아요. 저한테 꼭 한 소리를 하십니다. 야, 이 돈이면 집에서 마트 가서 한우 등심 2+ 사가지고 실컷 구워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김이 팍 새요. 기껏 대접한다고 왔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막 화가 나요. 근데 왜 화가 나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맛이 별로 없어요. 분위기도 그냥 그렇고, 평점은 뭐 아르바이트를 썼는지 그냥 별론데, 이 돈이면 집에서 한우 등심 2+ 실컷 먹겠다는 그 말이 자꾸 제 마음에 맴돌면 자꾸 화가 나는 거죠. 돈이 아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으로 보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그 상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또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니까 기꺼이 사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요. 효율성과 합리성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랑 때문에 마리아는 1년 연봉 털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진실한 사랑을 마주 대하면 우리가 감동하고 박수를 보내야 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대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와요. 본문의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굳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향유 사는데 돈 보태준 적 없잖아요. 마리아가 진실한 사랑 표현하는데 굳이 비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야, 그 돈이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데를 써야지 왜 그렇게 허비하냐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 오늘 말씀 기록한 요한은 가룟 유다와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 동역자, 동지였어요. 이 요한이 가룟 유다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은 누구입니까? 자기 본인의 소유물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얘기하죠. 가룟 유다가 제자그룹 재정 담당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로 빼돌린 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도둑이 맞죠. 근데 본문에서 요한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다, 그는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의도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 붓는 마리아와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도둑인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돈을 훔친 것이죠. 그런데 묵상하는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정말 훔친 게 돈만 훔친 걸까? 그 마음을 갖고 본문을 다시 잘 들여다보니까 가룟 유다가, 요한이 왜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이렇게 좀 강한 단어로 표현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겉으로 훔친 건 돈이지만 진짜 그가 훔친 것은 예수의 진실한 사랑과 생명을 내어준 고귀한 헌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신을 위해서 지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은 누구인가? 도둑은 예수를 이용하여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 그가 바로 도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다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 모두가 다 이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에도 도둑 심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내 유익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물론 100%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이 도둑 심보가 있다면은 우리의 사랑은 과연 진실한 사랑일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순한 의도가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다가요, 언제 이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냐면 마리아를 만날 때 드러나요. 마리아 같은 진실한 사랑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순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처럼 반응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반응하게 돼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걸 비난해요. 나는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회피하고 도망가요.
왜 내 마음 불편하게 만드냐고, 왜 내 사랑과 내 헌신은 초라한 것처럼 만드냐고 화를 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날 때 겸손하게 반응하고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삶의 순간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 반드시 와요.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삶으로 보여야 할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손해볼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이 선택을 실천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부모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늘 효율성과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요, 자녀가 그걸 그대로 배워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모두가 다 어렵고 모두가 다 힘든 이 시기에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마리아가 예수께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모두가 다 우리에게 박수치지 않습니다. 꼭 우리 옆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비난해요. 하던 대로 하지 왜 이래? 핀잔도 들어요. 그렇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맞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해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분들도 계시죠? 함께 만나는 사람들, 나의 직장의 자리에서, 내가 자주 만나는 나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걸 보여주셔야 해요. 더불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진실한 사랑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아마도 요즘 성도님들 만나면 메인 토픽 주제가 뭘까요? 분리개척이겠죠. 너 나가냐? 그 집사님 나간대? 프리드리히도르프에 살면 무조건 분립교회로 가야 합니까? 프리드리히도르프에 사는 게 무슨 죄라고 교회 선택에 자유도 없는 건가요?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거의 입시작전, 방불케 하는 눈치작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있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무난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묻어갈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하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좋은 비전을 갖고 추진하지만 이런 생각, 이런 계산하는 마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저는 분립개척 앞두고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금 진실한 사랑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분립개척 진행이 여러분 정말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죠. 이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진행돼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순탄하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분립개척에 대한 소식 들으실 때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뭐 잘 되겠네. 뭐 이렇게 잘 되겠네. 이대로만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아마 대부분 드실 것 같아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좀 생깁니다. 진행이 잘 되니까 오히려 정작 중요한 기도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일이 잘 되면 굳이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되고 계획대로 안 풀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잘 되겠네 하고 다들 기도로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마음을 몇몇 분들에게 나눴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어차피 고생할 텐데 뭘 벌써부터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순탄하게 열어주실 때는 그냥 가세요. 뭐 저도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 안에 긴장감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분립개척 진행이 잘 되고 객관적으로 잘 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은 맞는 것인데요. 거기에만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분립개척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는 진짜 목적은 분립교회만 잘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교회 역시 두 교회 다 건강하게 잘 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는 진짜 목적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선택해야 해요. 정말 이걸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 위에 세워져야 해요. 바로 그 마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생겨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섞여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던 예수를 이용하려 했던 그 마음들을 계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버려져야 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분립교회든 모교회든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테스트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집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면요, 내 것은 다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 같은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짓 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어 날려버린 그 향유,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네가 쏟아부어 날려버린 그 사랑은 바로 너의 마음에 간직된다고 말씀하세요. 쏟아내버려서 아무것도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내 마음에 간직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의 진실한 사랑, 마리아가 진실하게 사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인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 속에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기억되는 거예요. 사랑이 기억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게 돼요. 올바른 진리도 우리를 세워가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다시 가게 하는 힘은 진실한 사랑에 있어요. 나의 진실한 사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도둑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향유를 아까워하는 그 도둑 심보를 버리십시오. 진실한 사랑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그 사랑은 내 가슴, 내 가족, 내 공동체, 다른 이들의 가슴에 심겨져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더불어 지금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있는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